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충분히 사도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내버려두거나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인 혼란과 그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것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결정을 접고 그렇게 하기를 결의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갑자기 34절에 바리새인 중에 가마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 한 말씀을 나눕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가마리엘은 당시에 율법 학자로 존경받는 사람인데 우리의 귀에 왜 익숙하냐면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일어나 지금 사도들을 죽이기로 계획을 내렸고 이 일을 추진하기 바로 직전에 가마리엘이 이 상황에서 한 가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조금만 이 말을 들어봐라. 그 말은 여러분 36절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정리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났지만 그것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고 사람에 의하여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그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고 사라지고만이 우리들의 행동이 경고망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되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애를 쓴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되니 그런 룰을 범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일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고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는 일을 멈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실은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한평생 율법을 붙잡고 살아온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온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 신앙에 의하여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늘 옳았고 그들의 주장이 늘 옳고 그들의 행함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그들 모두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며 왔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 현장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면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일에 계획을 세웠고 추진하는 그 직전까지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생각이
한평생 율법을 붙잡고 살아온 한평생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그 일이 아니면 자신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살아온 그들이 이 중요한 결정을 이루는데 과연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과 뜻과 무관한가 옳은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대요.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정할 수 있대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입니다. 내 삶이에요. 71명이 앉아서 구상하고 71명이 계획하고 71명이 추진하고 난 그 일에 누구 하나도 이 하나님의 손님인지 사람의 이해한 건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라는 그 말을 누구도 하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입니다.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내게서 전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그런 품음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던 그 일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에게 관계된 일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일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인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내 임의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가겠어. 정작 행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한자도 생각하지 않다면 내 결정, 내 의견,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가말리엘의 그 말을 듣니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잊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사도를 죽이는 일을 멈췄어요. 여러분 죽이기까지 죽이는 계획을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얼마나 구상과 확신이 있었겠어. 근데 그 확신과 그 생각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만큼의 그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났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봐 대적하는 일이 될까봐 두려워 이들을 죽인 일을 멈추자라고 얘기했으면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지 않기 위하여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렇게 그 사도들을 보내야지 맞잖아요. 미안하다. 근데 그들은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 책직을 가하며 위협과 협박과 죽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내가 책직으로 때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들었기 때문에 때리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추진하고 있고 사도들이 전하고 있고 사도들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걸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채찍을 가합니까?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동이라고 여겨져서 살려두기를 결정했다면 그들에게 어떤 직직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것들을 말하거나 그들을 협박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똑같아요. 나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일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막 들었지만 그러나 막상 나의 움직임과 나의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 사내들인 공예원들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믿는다면 믿는 만큼의 행동이 추진돼야 되는데 믿는 건 있어 믿어라고 말하지만 행동을 보면 전혀 그 믿음과 그 내용과 그 사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지금 책찍을 맞고 위협과 협박과 자신들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지금 겪게 된 이 상황에 있는 사도들의 행동을 보죠. 41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정말로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왔던 제자들입니까? 무려 여러분 51절만 해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며 도망친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붙잡고 있는 한 내게 손해와 손실이 오며 내 생명의 위태로움이 가져올 수 있다 하여 그들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를 차버렸다고. 그분의 가까이만 있어도 피해를 받을까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를 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죽을까봐 3번이나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어 말했던 그들 아니에요. 근데 어찌 그들이 지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은 여러분 한순간만 당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만 핍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후로도 계속 이 이름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는다는 그런 단어거든요. 어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소? 어찌 그들이 그 일을 앞에 기뻐함을 토하겠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한평생 종교로 신앙 때문에 살아오며 존경받던 그들도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그들이, 근데 이 사도들이 50년 전만 해도 예수를 떠났던 그들이 어떻게 이 능력과 핍박 앞에서 그의 이름 때문에 받는 일이 정말로 나는 합당한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이 기뻐하심을 고백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42절을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너는 나가서 예수를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면 죽어.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남과 동시에 성전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예수를 가르쳤대요. 그들이 교사입니까? 그들의 직업이 선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받는 자리에 가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를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능력받는 그 현장에, 그 고난받는 그 자리에,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현장에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죽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그 확신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에 그 자신감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유혹 중에 하나는 자꾸만 예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언제 한번 불러보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기도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내 속에 소망이 일어나던가요? 너무 공허한 이름이 아니던가요? 너무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던가요?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이름은 아니던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그 말은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도, 어떤 일 속에도 그분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생활을 절제하며 사는 그 모습.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안다면 내 삶의 모든 것에, 모든 시간의 모든 일 속에 그 주님 때문에 펼치며 이루며 나타내며 되어질 것에 대한 그 소망감이 왜 없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짜장면을 먹으면 어떠고 짬뽕을 먹으면 어때요? 고기를 먹으면 어떠고요,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 어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되고, 여러분. 고기는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뭘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하는 건 다 하나님 봐요. 나를 위한 것밖에 없잖아. 그 먹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입는 자리에 주님이 고려되고 내가 마시는 그 일 앞에 우리 주님이 기억이 나는 거지. 다 나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쥐어버리는 그 모든 일들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내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잊게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일 앞에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사도들이 날마다 가르치더라는 그 가르침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이런 평화와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야. 예수는 구원자야. 예수는 나를 건지신 자야. 예수는 나를 구원하셨어.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그들은 가르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었고 부를 수밖에 없었고 부름이 그 심령 속에 힘이 나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고 부르니 그 마음속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부르는 것인지를 잘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으로 지금은 내가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내 행동을 살펴보면 전혀 부름과 행동이 어긋날 때 이것은 내가 일순간에 예수를 부른 거에 불과하구나 걸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고 부른 만큼 내 행동이 일치되어 계속 가고 있다면 그 부름은 진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름은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확인하는 행동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다시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거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들이 이 땅에 나와서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수학을 잘하세요? 높은 지위에 오르세요? 물질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외쳤겠어요? 그들의 외침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들이 뭘 그렇게 많이 알았다고? 그들이 뭐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그들이 뭘 그렇게 성경에 대하여 학식하다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었던 이 소망에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 자꾸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를 지워버리는 이 이유가 여러분의 기도. 다시 주님이 살아나는, 다시 주님이 일어나는, 다시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는 역사와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부름 속에 내가 여기 있으며 그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지금 속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습관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그것이 계속되고 그것이 영원히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옵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이름을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 우리의 가슴을 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부활의 그 역사에 놀라운 은혜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소망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새기며 다시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